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실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고 마귀가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마귀를 심판하게 하심을 그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그 일에 주의 성도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하심을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펼치시고 이루셨듯이 주의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저 마귀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내리고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에 다 나오는, 즉 이 성경의 역사에 처음부터 나오는 아담과 이브 때, 그다음에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때, 그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가인의 죄가 가인의 죄가 7배라면은 라멕의 죄는 47배의 7배다 라고 하는 고백을 라멕이 하는 것은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또 라멕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라멕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라멕에게 선포되셨음을 라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죄가 스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마귀의 불의가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는다,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라멕이 한 말은, 가인은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가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근데 라멕은 그렇게 특정한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죄는 가인의 죄보다 7배가 더 많다라고 한 것, 그의 양심이고 또 그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죄의 심판의 결과를 라멕이 받았다. 즉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펼치신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게 나타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마귀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양의 탈, 파라오라고 하는 양의 탈을 썼고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있었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이 벗겨진다. 왜 벗겨지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라멕이 말했던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받는 라멕이 말했던 죄의 정죄, 그리고 파라오가 당했던 그 낮아짐을 당하는, 산이 평지가 돼서 아예 사라지는, 그리고 바빌론의 왕도 자기가 만든 그 왕국이 아니라 제국의 위에 올라가서 그것이
자기가 만든 그 제국에 올라가서 자기의 지혜, 또 자기의 능력, 또 자기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제국을 만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권능이다라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일을 펼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멸하시고 또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모든 일을 마감 지으시고 어떤 자를 세우시고 어떤 자를 낮추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 바빌론의 왕인데 다니엘 시대 때의 그 다리오라는 왕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만났던 그가 다리오고, 그 다리오 왕이 60세 때에 쿠데타로 왕제에 오르는데 그 쿠데타를 당한 자의 아버지.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 물러 전달되지가 않아요. 끊겨요. 즉 그들에게 좋은 믿음, 그들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역사이신가?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것이 어떤 축복에 관련돼 있고 그가 받은 그 깨달음과 지식,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만드시고 모든 왕국을 만들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멸하기도 하신다.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은 그 자에게 축복,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크게 했을 때, 또는 어떤 일을 작게 했을 때라도 그것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 때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을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신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취해온 금문 기명도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고관들의 아내들과 마시람이라. 예루살렘에 있던 하느님의 집의 성전에 취해왔던 금 기명도를 가져오니 왕이 고관들과 아내들과 후원들을 마셨더라. 마시고 보면서니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죠. 예. 자,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고 벨사살이 살해당합니다. 누구한테? 다리오한테. 바로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큰 왕국을 차지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권세 위의 권세죠. 모든 법 위의 법, 그다음에 모든 권능 위의 권능, 모든 통치자들 위의 통치자가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그러한 권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이 어디 나오는가? 이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성경 중에서 투르 왕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투르 왕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다른 이집트, 암몬, 아시리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멸망, 그리스의 멸망 이런 걸 쭉 말씀하시고 나서 투르 왕에 대한 멸망도 말씀하시고 그 권능들, 이 땅에서
부귀였고 큰 왕의 통치, 임금이죠, 임금. 임금으로서의 통치를 하는 그러한 것이 참 큰 권능이고 참으로 큰 위대함이고, 모든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모든 법도 그 왕의 입으로 직접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법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서 통치를 받지만은, 그때 당시 때에는 왕이 직접 말을 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로 딱 인을 찍으면은 그것이 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권세를 펼치는 자의 왕의 이름이 전 세계의 만방에 퍼지는,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했다, 자기 지혜로 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가 꿈을 꾸죠. 큰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나 커져서 그 열매가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 나무가 아주 커지다 보니까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깃들고, 근데 잘라져서 베어져 버린다라는 꿈을 꾸는데,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왕에 대한 저주이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왕이 복권된다. 이렇게 또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실제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멸하게도 하시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은 왕들이 아니다. 왕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직접 체험으로 그랬을 때에,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그 지혜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의 친척들이 다시 느부갓네살에 있던 그 광야 같은 이제 그 풀밭이라고 할까, 거긴 찾아와서 다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이제 앉히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권세도,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 위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데 마귀는 그럼 뭐냐 이거죠. 네, 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고 이 개역 개정이라든가 다른 기타 성경에 그 투르 왕에 대한 것이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즉 마귀가 높은 권세에 앉아 있었다가 그 높은 권세가 너무 찬란하고 영광되다 보니까 그 권세가 자기 거고, 또 그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마귀가 맨 처음에 지어졌다라고 투르 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히셨고, 모든 그 영광보다 가장 뛰어난 영광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성경에서는 마귀로 나와 있어요. 마귀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투르 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투르 왕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은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에서는 마귀라고 나오고, 지금 투르 왕이라고 나와 있는 실제 이름이죠. 실제 땅이고, 실제 국가고, 이 성경에는 그 맥이 있는 거죠. 어떤 왕의 멸망, 멸망, 어떤 민족의 멸망, 어떤 민족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투르 왕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투르 왕에 대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왕이나 다른 부족이나 국가나 이러한 멸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근데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갑자기 마귀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마귀라는 것들이 마귀가 어떤 처음에 뭐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권세가 너무 높고 또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또 그 이름이 또 높여지는 축복을 받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져서 끌어져 내려짐을 당한 것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투르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원래 본체는 보잘것없던 놈이 보잘것없는 짓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끌어져 지옥구까지 끌어져 내려짐을 당한 것들이지,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 같은 위치에 있다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이죠.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형식의 표현, 물론 구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요, 굉장히 큰 높은 권세, 그 권세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권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망한 것들이 마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 분명하신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마귀에 대한 설명이 여러 군데 다양하게 나오는가? 아니에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미천하고 천하게 나옵니다.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망해서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마귀의 본체는 원래부터도 천한 것들이고, 원래부터 낮은 것들이고 천한 것들인데, 그 지경에서 지옥 끝까지 또 한 번 확 그냥 지옥 끝까지 끌어져 내려짐을 당한 게 마귀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전 윤대곤이 원래 후다 까보잖아요. 논두렁 출신입니다. 논두렁. 그 놈들이 뭐 윤석전과 깡패 짓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동에 있는 깡패 새끼가 자기 후배라고. 그럼 그 새끼도 조폭 수사하고 조폭 관련된 이 형사 일을 하고 검사 일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한 번 조폭 새끼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조폭 새끼입니다. 조폭에서 은퇴하지 않아요. 즉 명동에 있던 조폭 새끼가 윤석전이의 후배였다면 윤석전 새끼도 조폭 새끼였다라는 겁니다. 조폭이 아니면 양아치던가. 원래부터 근본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원래 그런 것들은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거짓말, 창작으로다가 쫙 내뱉고,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소질이나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서 쫙 그냥 해보지도 않은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해봤다. 또 무슨 비즈니스가 있고 또 무슨 사업이 있고 이런 말들, 창작 활동과도 같은 격에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윤석전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그 판대기는 굉장히 낮은 판대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가 소망교회인가, 김기철이, 걔가 철학 박사거든요.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김기철이 그 아이의 그 녀석의 설교도 제가 들어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남의 답안지 중에서 주관식 답안지를, 남의 답안지를 뺏길 때에도 자기가 한 7, 80%는 아는데 나머지 20%가 알쏭달쏭하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컨닝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컨닝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한 7, 80%는 아는데 20, 30%가 좀 알쏭달쏭 하는 것이 있다 그랬을 때에 진짜 정답을 딱 봤을 때 주관식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저것은 몰랐구나, 이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닝을 해도 정확하게 컨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만 있다고 해도. 근데
김기철 소망교회 그 철학 박사라고 하는 아이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저런 중학생이 들어봐도 이게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데, 문장이 있으면 첫 번째 문장하고 뒤에 따라오는 문장하고가 한 문장인데, 길이로 치고 글로 썼을 경우에 한 두 줄 정도 되는 문장 길이에요. 근데 앞과 뒤가 서로 안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 나온 마귀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황당한 게 아니라 참 딱하더라고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저기 이명박이도 그 교회 다녔었고, 이명박이 마누라도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화여대. 공부 그냥 어지간히 하는, 잘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만 하는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문장, 그 말이 좀 이상한 말인 것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원래 판때기가, 지금 원래 마귀의 원래 판때기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목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전, 그다음에 조용기, 조용묵, 그다음에 그 소망교회 김기철이, 원래 판때기가 그렇게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기 너무 합당한 원래 판때기고, 라멕처럼 이제는 지들이 받는 죄의 형벌의 값이 어느 정도 분량이다를 라멕처럼 이제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것이 뭐 어떤 우리의 그 이성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세계 안에서의 작용이나 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될 수, 라멕처럼 저 마귀들이 자기의 죗값에 분량을 또 그 신분의 꼬락서니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원래 그 판때기, 원래 판때기들. 거부가 될 수가 없다.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부될 수 없다. 못한다라고, 안 한다라고, 지금까지 지금 갈 수 없다라고, 숙제공사 맡을 수 없다. 지니들의 꼬락서니가 어떤지 드러내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못 드러낸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이건 뭐 성도에겐 영광이고 우리 주님의 심판주 대신에 나타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이고 또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명확한 확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 마귀들에게는 피할 수가 없고 또 부정할 수가 없고 스스로가 그 죄값을 드러내는 그 앞에서 스스로가 그 죄값을 드러내는 먼지와 티끌 같은 그리고 지옥 끝까지 끓여져 내려진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바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눈과 귀를 떼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니, 마귀 새끼, 또 이 윗방 마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래전부터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보내시고 축복, 경제적인 그리고 가정의 축복도 주신 모든 일을 능숙하게, 모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모든 일처리를 빈틈없이 해낼 수 있는 성도로, 이 시대의 성도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큰 누나, 큰 매형, 그 마음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흠이 없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 직장에서 훌륭한 책임자로서 손색이 없으며 그 행실과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광인,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되고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는 큰 매형, 또 지혜의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값의 형벌이 임한다. 또 마귀의 일을 행하고 거짓과 음욕과 탐욕과 도둑질과 각종 남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옳은 것과 바른 것,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다. 그 가르침대로, 그 마음의 뜻대로 사랑하는 부모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멸하는 하우미, 하유리, 그 말에 지혜가 있고 그 말 속에 부정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죄하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유리. 자기 목숨을 헌 집신과도 같이 여기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으시고 저 마귀가 보더라도 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 마음속에 임할 때에 어디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든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그 안에서 진실된 그 기도의 응답과 영광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스스로 할 줄 알아서 마귀를 무찌르는 작은 누나, 그리고 늘 그 어떤 강건한 셀, 강건한 바위, 강건한 산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 세상의 간음, 또 세상의 수많은 패당을 짓는 그 무리를 멸하고 파괴시키는, 그러면서도 지혜가 있어서 핍박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 모범이 되어서, 그러면서도 대적하는 대적이 없이 주변 것들과 평화를, 화평을 이루어낼 줄 아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이 시대 때에도 마귀 틈바구니 한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신분, 글을 쓰시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마귀들조차도 그 앞에서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하는 작은 매형. 사나이답게, 또 강한 용사답게 다른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지성이, 홀로 있는 것 같으나, 부의를 당한 것 같으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포위를 당한 것 같으나 그 포위 당한 숫자보다 그 포위 당한 것들을 이기는 숫자가 더 많은 희영의 이모.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과 더 하나님의 관심과,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주의 성도의 사랑을 더욱 더 받는 희영의 이모. 바로 이 성도들의, 우리 가족들의 이 역사가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결코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권세나 또 어떤 직업의 전문성이나 어떤 권세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러나 조롱하는 것들과 시험하는 것들과 악한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립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것들이 따릅니다. 병을 고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고 그 이적 속에서 기적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늘을 찌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진짜로다가 그 예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펼치실 때에는 다 떠나갑니다. 본인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들 마음속에서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시고 권능의 말씀이신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의 말씀이시고 소금의 말씀이시고 다 떠나갑니다.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에는요 다 떠나갑니다. 그 길로 절대 안 갑니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서 다 내버려 버립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아서 오늘날의 이 시대까지 이르렀다. 다윗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 또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셔가지고 시험을 당하시려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낮과 밤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오늘날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확증이 다 떠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에서 온순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막으셨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어요. 또 반석에서 쳐서 맑은 샘물이 나와서 그 샘물을 먹고 마실 때에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성전을 아주 어렵게 잘 지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짓고 나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의 율법을 낭독을 하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져 있는 기도를 은혜롭게 할 때에는 잘 경청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때에는 다 떠나갑니다. 절대 그 길로 안 갑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옛부터 있었던 그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오고 왔다. 바로 이것이 저 마귀가 심판받는, 참으로 영광된 우리 가족인데, 저는 우리 가족들의 이러한 역사도 오늘날 우리의 지각과 이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길로 왔을까, 물론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지식과 우리 가족들의 어떤 사랑함 안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다 이해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마귀들이 이 땅 위에서 심판,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는 신분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영원한 지옥에 가봐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즉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깨달으려면 주님의 영광밖에 없으신 그 나라에 갔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은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빛에서는 영광이고, 또 빛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것들은 지옥에 가서조차도 다 못 깨달을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을 이어서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줄을 따라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열 몇 번, 120,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0분밖에 안 돼요.
주를 따라간 자들이 120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역사는 바로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의 성도들, 주님의 가족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또 제자들을, 주님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앞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성경은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구약 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때. 그리고 또 신약 때에는 요한을 통해서 최종 심판까지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처럼 주님을 따르더라 그랬다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은 따르지 않습니다. 표적을 봤을 때, 능력을 만났을 때에는 그러나 주님의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백성 전체 약 200만에서 500만, 저는 5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500만이 가축과 모든 짐과 모든 신발이며 그 쓰는 모든 것까지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통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주님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에 갔을 때는 분명히 알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이다. 그거 한 가지로밖에는 이 땅 위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고 권능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 가더라. 스스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의 이 발걸음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시는, 마태께서 따라가시는 이 따라가시는 발걸음은
중간에 성경이라는 것으로 마태가 지금 마태께서 성경을 쓰셨고, 또 이후에는 마태 사도께서 천국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따라가심의 발걸음이, 마태 사도는 천국까지 이루신 것이고, 또 성경을 또 마태가 쓰셨고, 그것 또한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오늘날에, 또 저 마귀 새끼들이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끔, 모든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증명한 자가 느부갓네살이죠. 자기의 뜻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죄인은 그 죄값으로 인한 저주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든 역사는 죄인인가, 또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즉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간다, 이 얘기는 성경을 받아들이는가, 성경을 내버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멸하시고 또 세우시고, 사랑의 역사와 죄에 대한 저주의 삶을 사는, 죄값으로 인한 죄의 심판이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방황, 모든 생각에서 고통이 따르고, 모든 인간관계, 대인관계 안에서 처참하게 비참한, 서로 찔리고 찌르고 서로 핥히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하는 죄값의 심판이 나타나고, 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이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나 그냥 삶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믿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생각과 마음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그들의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벗어나서는 저 지옥 가는 마귀 새끼들이라 하더라도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성도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것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한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획이라 하더라도 모든 말씀들이 다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반드시 이 성취가 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던지는 자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 성경의 말이다. 자기가 꾸며낸 창작이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면서도 자기의 말은 성경의 말이다. 또 자기가 했던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해서 자기가 감춘다라는 얘기는 뭔 말인가? 하나님이 앞에서 가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값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식과 외식과 거짓과 기만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심판의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 임했음에도 그걸 가리운다, 감춘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보지 못하신다, 못 보신다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지. 마태 선생이 마태 사도가 마태 성도께서 주님을 처음 뵀을 때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듯이 성도에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이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이 순간도, 그리고 내일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따라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저 마귀가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심판의 역사를 저것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마귀들에게 라멕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그 본 판대기를 감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저것들한테 임하게 되는 역사를 성도가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주와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율법상 봤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율법상 봤을 때 이게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 함께 지금 앉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자,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말씀을 바꿔서 하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고 하신 것은 말씀을 반대로 바꾸신 겁니다. 니네가 죄인이죠. 이것은 주님의 지혜이시고
그 정죄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지만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틀린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주님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의 제자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의인이다. 내가 이 의인들을 부르러 왔고, 내 제자들한테 니네가 죄인들과 어떻게 니네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이렇게 말한 너네가 바로 죄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반대로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시대 되기 전에의 목사들은 이 말을 액면가 그대로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맞죠? 의인을 부르시는 게 맞는 얘기고, 죄인들은 불러서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 게 맞는 얘기신 거죠. 제 말이 틀린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어긴 것이 죄거든요. 근데 그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전체 성경입니다. 바로 이제 그 욥이 찾아왔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미래는 심히 창대하리라 비꼰 거죠. 네가 의를 행했다면은 네 시작이 심히 미약하지만은 네 미래는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네가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히 미약한 상황에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한테 의롭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너의 죄를 우리 앞에서 털어놔라. 그럼으로써 네가 심히 창대하다가 지금 현재 심히 미약하게 된 이 꼬락서니에 대해서 너가 죄인이라고,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고 있다 라고 말을 해거라. 그 말을 그렇게 짧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길게 하면 얼마나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확 일축을 시켜버리죠. 그 길게 해야 되는 말인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장래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에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죠. 네가 의롭다고 하러 자꾸 네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네 현실을 봐. 네 현실은 네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네가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눈에 보는 증명이고,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는 뭐냐? 심히 창대했던 네가 지금 심히 미약하게 됐으니까 너의 잘못한 것을 우리 앞에서 네가 고백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끝까지 그들에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도 안 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설교 안에서는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얘기신데,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들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심내인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 8번이나 화이스일이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외식,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받고 싶으니까는 기도할 때에 사거리에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라고 티를 내면서 자랑을 하는 그 외식들,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네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그런데 자비는 원하신다 이거죠. 자기도 나쁜 새끼고, 자기도 여자 보면은 환장하고, 이런 놈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율법에 어긴 것을 손가락질을 하고, 그 율법을 자기는 행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런데 그 율법들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너네는 더럽다, 너네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모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다른 것들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을 행한 자기는 깨끗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들은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정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정죄를 할 수 있는 용기나 또 믿음 또한 자기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요,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요, 다른 것들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더러운 것들에게는 때리고요, 벌금 내라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 내쳐버리시겠다 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니네가 교훈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날 보자 이거죠. 지금 니네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날, 어떤 날, 너희들의 그 숨겨놓은 죄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 한번 보자.